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장소가 반모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반모섬은 터키에 가까이 있습니다만은 그 영토는 그리스에 속하는 이 섬입니다. 우리나라 영종도만한 크기의 조그마한 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반모섬은 주로 이제 채석장이 있는 곳인데 돌을 뜨는 곳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마지막 말년에 유배되어서 살았던 곳이 바로 이 반모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그만한 섬에 주로 그 당시에 노예들이 와서 돌을 뜨면서 지내던 이 섬에 유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뭐 소망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행복도 없는 그냥 하루하루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섬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반모섬에 있었던 사도 요한은 굉장히 오히려 평강을 누렸고 오히려 기쁨의 삶을 지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반모섬에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 육신적인 여러 가지 제약이 오니까 사도 요한에게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바로 반모섬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은 바라보지 못하지만은 세상에 좋은 것들은 바라보지 못하지만은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가운데 거기서 만족하고 기쁨이 있는 그런 소망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은 안디옥 사람들이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왜 안디옥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을까? 자기들은 살아가는 것이 전부 다 땅을 향하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부유하고 오로지 이 땅에서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은 땅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제자들이 초대교회 선포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더라.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거, 이 땅에서 뭐 좀 힘든 거 상관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더라. 그렇게 되니까 이 땅에 범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뭐 더 많이 가져보겠다, 더 영화를 누려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죄를 짓고 탐욕을 부리고 이런 것이 없더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도덕적인 순결함도 보게 되고 정말 깨끗한 그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 이 암하레츠라는 말이 있고 암하샤마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암하레츠라는 얘기는 이게 땅의 사람들, 땅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이 아레츠라는 말이 땅입니다. 암이라는 말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암하레츠가 이 땅의 사람들이고 또 반대로 암하샤마임이 나옵니다. 이 하샤마임이라는 얘기는 하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암은 또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암하레츠 땅의 사람들하고 암하샤마임 하늘의 사람들 이게 뭐가 다르냐? 가는 길이 다릅니다. 이 암하레츠라는 땅의 사람들은 이 땅에 관심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고, 그러나 암하샤마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가는 길은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암하샤마임이라는 사람들은 천국의 소망을 두니까 이 땅에서 탐욕을 부리고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이런 삶을 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지만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암 하레츠,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고, 암 하샤마임,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면서 천국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다가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보면요, 자, 이 초대교회 성도들, 오늘 또 우리 살아가는 현대인들, 오늘 사실 교회 다니고 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이 땅에 욕심을 가지고 이 땅에 관심을 가지고 살다가 수사를 받기도 하고 검찰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교도소 가기도 하고 그런 교인들도 있잖아요. 뭐 교도소 가는 사람들이 검찰청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뭐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잘못해가지고 교도소 가고 검찰청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참 안타깝게도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땅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암 하레츠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요즘 말로 하면 경찰서 드나드는 사람들이 있고 검찰청 드나드는 사람이 있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감옥에 갇히고 경찰서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욕심내가지고 그거 더 가지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제자들은 감옥에 왔다 갔다 했지만은 그들은 죄목이 뭐냐? 사실 우리가 볼 땐 죄가 아닙니다만은 그 당시 사회법으로 봤을 때 죄목이 뭐냐? 복음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예수 전하는 것, 이것 때문에 잡혀가지고 수사받기도 하고 경찰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성경으로 보면은 그건 죄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하샤마임,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순결했다는 얘기입니다.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러냐? 천국 바라보고 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범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땅을 바라보고 살게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범죄하게 되고 부정한 방법 사용하게 되고, 그게 심하다 보면은 뭐 교도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땅에 살지만은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겠는데,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성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세 가지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 육체와 정욕과 탐심이라는 이 세 가지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를 죽이고 정욕을 죽이고 탐심을 죽여야 된다. 그래야 이게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순절 기간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세 가지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보겠는데요.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육체에 관심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를 많이 가꿉니다. 돈을 들여가지고 육체를 가꾸고, 돈을 들여가지고 건강관리를 잘해가지고 육체를 가꾸고, 또 육체적인 삶의 기쁨과 육체적인 삶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육체의 기쁨과 육체의 편안함이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행복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잘 가꾸었으면 성공하는 인생이고, 육체를 잘못 가꾸었으면 실패한 인생이다, 그렇게 기준을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육체를 가리켜 뭐라 그럽니까?
아침에 잠깐 있다가 없어진 안개와 같다. 또 피었다가 금방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라는 것은 잠깐 아름답게 필 수 있지만은 금방 사라지고 금방 시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육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삶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 영혼이 사는 겁니다. 육체를 죽이지 못하면 영혼이 죽어요. 육체를 십자가에 죽이면 내 영혼이 사는 거고, 육체를 십자가에 죽이지 못하면 내 영혼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사람들은 영혼이 건강해야 되고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영혼을 잘 가꾸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를 가꾸면 잠시 아름답지만은 영혼을 가꾸면은요 평생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는 잠시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아름다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예수 잘 믿을 때 영혼이 잘 돼가지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섬기는 사람의 그 모습이, 그 삶이 아름답잖아요. 향기 나잖아요. 평생 죽을 때까지 내가 예수님처럼 온유한 겸손으로 잘 섬기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고 향기 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 아내 사라가 있잖아요. 사라가 보면 애굽의 흉년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 사라의 미모에 반해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압니까? 65세입니다. 65세. 놀라지도 않아요. 65세인 거예요. 하기가 그 다음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블레셋의 그랄에 내려갔는데 그랄의 아비멜렉 왕이 또 사라의 미모에 반해가지고 또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압니까? 90세입니다. 90세. 여러분, 90세 할머니인데 얼마나 예뻤길래, 얼마나 젊어 보였길래 이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이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했을까? 야, 진시황이 그렇게 오매불망 찾았던 그 불로초를 사라가 먹었을까? 성경에 불로초 얘기는 없습니다. 아니면은 정말 요즘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정말 그 최고의 화장품, 노화를 방지하는 그러면 요즘도 없는 그 화장품이 혹시 그 당시에 있었을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불로초를 먹은 것도 아니고 노화 방지하는 탁월한 화장품을 쓴 것도 아닌데 어떻게 65세 90세 된 할머니의 미모에 왕이 반해가지고 아내로 삼으려고 했을까? 저는 가만 묵상해 보니까 아마 다른 건 없고 이 사라의 믿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 사라도 믿음의 어머니잖아요. 믿음이 좋다 보니까 아름답게 보일 수밖에 없고 믿음이 좋으니까 얼마나 예뻐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로를 보면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 하부 메소포타미아 이라크 그쪽 지역입니다만은 거기에서 하란 올라갔죠. 가나안 땅 왔죠. 애굽에 갔죠. 왔지요. 블레셋 갔죠. 왔지요. 얼마나 정말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런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남편이 혼자 판단하고 생각하고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옛날이지만은 아내의 의견을 쌍무시해버리고 그냥 따라와! 그리고 그 옛날에 교통도 없는 그 시대에 막 따라타겠습니까? 사라의 협조가 없으면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남편들은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젊을 때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아니면 나중에 가면은요, 당합니다. 당해. 젊을 때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나중에 나이 먹어가지고 아내에게 안 당하려면 초장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뭐 옛날도 좀 요즘하고 좀 다르겠지만은 뭐 옛날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이 사라의 협조가 없었더라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못합니다.
사라가 협력했을 거 아닙니까? 그도 믿음의 어머니니까. 힘들고 유리 방황하는 것이 얼마나 잠언 27장 8절에 보면요,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 얼마나 신세가 처량하고 정말 외로운 신세겠습니까? 유리 방황하는 그 신세가.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가정에 갈등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아브라함이 하는 일에 사라가 믿음으로 잘 협력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믿음의 어머니잖아요. 그 믿음을,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마음 씀씀이가 늘다 보니까 아마 참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아무리 아름다움을 가꾼다 그래도 20대, 뭐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떤 들은 얘기인데 20대 중반만 지나면은 우리 세포는 이미 늙어간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뭐 그게 과학적인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넉넉 잡아가지고 30세만 넘어가면은 이미 우리의 아름다움은 이미 점점 오히려 쇠간다는 거죠. 그래서 20대, 30대만 어떻게 잘 가꾸면 아름답지만은 그 시기 지나면은 노화가 온다는 겁니다. 세포가 점점 늙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20대, 30대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평생 아름다워야 된다니. 평생 아름다워야 돼. 평생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체적인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가꾸려고 하고 육체적인 욕심과 이런 욕망들을 다 버리고 내려놓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려놓고 모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욕심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오히려 내 안에서 영원히 건강하고 영원히 살아갈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아름다움 있고 행복이고 평생을 정말 사라처럼 90세가 되어서도 미모를 바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아름다운 인생 살지 마시고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평생 아름답고 향기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 정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데마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에 빠지는 본능입니다. 내가 의도해서 죄를 짓는 사람도 있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죄를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파데마라는 이 정욕이라는 건 뭐냐?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죄에 빠지게 되는 인간의 본능, 이게 파데마 정욕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했잖아요. 그 베드로 의도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요종이 나와가지고 당신도 예수하고 같이 다니지, 당신 예수 아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왜 부인했겠습니까? 베드로는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생존 때문에. 내가 비록 여종이지만 이 아이 앞에서 내가 예수를 안다고 시인했을 경우에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순간적으로 야, 이거 내가 예수 안다고 했다가는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아이고, 내가 죽겠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순간적으로 예수를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이건 베드로가 의도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도 왜 부인했느냐? 순간적으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그냥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정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처럼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빠지는 인간의 본능이 바로 정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정욕대로 삽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초대교회 당시에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요, 베드로 물론 나중에 부인했습니다만은 나중에 예수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베드로가 순교했잖아요. 제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순교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들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예. 죽음의 상황이 닥쳤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살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또 예수 믿는다고 죽인다, 부인해라. 그때 공의 앞에서 뭐랄까? 죽이라면 죽여라. 나는 죽을지언정 이젠 정말로 예수 부인하지 않는다. 자, 죽여라. 이거 아닙니까? 이거 뭡니까? 정욕을 십자가에 이제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살기 위해서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예배를 못 드린다, 살기 위해서 사명을 포기하는 그런 교인들도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도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나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싶고, 나도 교회에 헌신하고 싶지만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살아야 되는데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만은 이건 정욕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생활할 수가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우리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뭐라 그럽니까? 핑계 없는 무덤은 하나도 없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여러분, 미안하지만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들에게 물어봐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핑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이유 없는 줄 압니까? 인터뷰하는 보잖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가끔 보면 뭐 이유 없이 그냥 하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만은 대개는 그게 원한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지 간에 이유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 들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님, 나도 이렇게 하고 싶지만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싶지만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다 이유를 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전부 다 따지고 보면은 내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이유들입니다. 여러분, 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유가 사라집니다. 핑계가 사라지고 온전히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하시면 자꾸 이유가 생깁니까? 자꾸 핑계거리가 나옵니까? 여러분, 그건요, 오늘 본문대로 말씀하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핑계가 나오는 겁니다. 아이고, 뭐 교회도 이런 교인들이 있고 나름대로 다 직분이 있고 나름대로 받은 사명이 있잖아요. 못하는데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핑계거리가 다 있습니다.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있죠. 다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목회 잘 못한다면은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말을 안 했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왜 목사님 그것도 못합니까? 그러면 저도 나름대로 다 이유될 수, 핑계거리 다 될 수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근데 그게 목사가 되었든 교인이 되었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핑계가 나오고 이유가 나온다는 것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다 십자가 못 박아 죽이면은 이유 없이 핑계 없이 그냥 회개하는 거고, 또 그리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정욕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죽이십시오. 그래서 언제나 핑계 없이 이유 없이 온전하게 믿음 생활 잘 해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탐심이라는 말은 에피디미아, 오늘 뭐 헬라 좀 나옵니다만 에피디미아라는 말인데 이 바로 욕망이고 충동을 얘기합니다. 이런 탐심이라는 건 뭐냐? 충동에 이끌리는 삶을 탐심이라고 그럽니다. 친구가 명품을 사서 다니면은 나도 그 명품 가지고 싶고, 친구가 좋은 자동차 타면은 나도 그 좋은 자동차 타고 싶고, 친구가 좋은 집 넓고 좋은 집에 살면은 나도 그 넓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 충동입니다. 충동. 이 내 안에 일어난 이 충동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고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때때로 부정한 방법으로 그걸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죄를 짓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 인생이 망가지고 내 가정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오늘 이 충동을 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충동을 여러분 자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면은 그 삶이라는 그 가정은 불행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충동을 일으키는 이 탐심을 우리가 물리쳐야 되고, 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 생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충동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이런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충동이 있지만은 그에 내가 영향받아가지고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이 좋은 자동차를 타든 좋은 집에 살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고 무슨 메이크업 비싼 옷을 입고 다니든 말든 그것 때문에 내가 나는 왜 이러냐 실망하고 절망하고 안 그런다는, 한숨 쉬고 안 그런다는 겁니다. 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초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사느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내게 없습니다. 이거지. 여러분, 예수보담도 세상에 더 좋아지고 예수보담도 세상에 더 좋아지는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아직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사람입니다.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예수보다 귀한 것 내게 없습니다. 나는 예수가 가장 좋습니다. 아무리 비싼 보석, 황금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예수보다는 더 좋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면은 세상에 부러운 것들이 참 많아집니다. 저것도 부럽고 이것도 부럽고. 그러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부러운 것이 딱 하나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부러운 거예요. 예수 잘 믿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부러울 뿐입니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폭파가 와서 나를 힘들게 해도 그럼에도 여전히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지는 겁니다. 이거는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액세서리 하고 다니는 건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아니면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한 번에 몇십만원, 몇백만원짜리 미장원 다니는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이 부럽다면은 아직 여러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게 부러운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분들이 부러워야 되는 겁니다. 나는 저렇게 못하지만 정말 부럽다. 나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부러워한다면은 여러분, 그분은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뭐라 그럽니까?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못 박을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 얼마나 처절한 신앙의 몸부림입니까? 신앙의 몸부림입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뭡니까? 유혹도 오고 환난도 오고 욕심도 생기고 욕망도 생기지만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 여러분 몸부림이 날마다 죽는다는 걸로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처절한 신앙의 몸부림입니다. 이런 신앙생활 잘하고 해서 신앙의 몸부림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모든 걸 십자가에 죽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최인호라는 분의 이 사랑아 나는 통곡한다 라고 하는 수필집인데, 이 서문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분이 나는 통곡하며 살고 싶다. 나는 생활도 대충대충, 만남도 대충대충, 일도 대충대충 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모든 일에 통곡하는 열정으로 살고 싶다. 나는 친구도 통곡하며 사귀고 싶다. 내 아들, 딸에 통곡하는 아버지가 되고 싶다. 나는 하나님도 통곡하며 믿고 싶다. 여러분, 이게 뭐든지 다 통곡하며 하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신앙의 몸부림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신앙의 몸부림의 표현을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표현했고, 이 최인호라는 이분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나는 통곡하며 신앙생활하고 싶다, 하나님도 통곡하며 믿고 싶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몸부림하는 성도들 어떻게 하든지 예수 십자가를 따라가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몸부림하는 성도들이 육체를 십자가에 죽일 수가 있고, 정욕을 십자가에 죽일 수가 있고,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28장 25절에 욕심이 많으면 다툼이 일어난다. 욕심이 많은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러잖아요. 결국 인간 생활에 인간의 삶이 불행해지고 인간의 삶에 행복이 없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다 사람이 육체적인 겁니다. 육체적인 욕심입니다. 이 욕심을 버리고 이 욕심을 인간 생활에 인간의 모든 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 비로소 인간은 자유로워집니다. 평안해질 수가 있고 행복해질 수가 있고, 그때 예수 잘 믿을 수가 있고, 예수 잘 믿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다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시오. 날마다 죽노라는 몸부림을 가지고 통곡하며 하나님 믿겠다는 이 몸부림으로 다 죽이십시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세상의 모든 것으로 자유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내 안에 있는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다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온전한 믿음 생활을 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서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온전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큰 평강을 맛보고 만족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